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기술인 인공지능. 이 둘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 중 하나인 교회가 이 최신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혁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AI가 확실하다면 반드시 올라타야 합니다. 이게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정도의 제안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 이건 생존의 문제다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만큼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이건 역사와 전통이 깊은 모든 조직, 어쩌면 우리가 속한 회사나 단체들이 기술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AI가 미래라면 수천 년 된 믿음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분들이 AI를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 같은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스마트폰처럼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인간 대 기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안 쓰는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바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이렇게 지적했죠. 이건 이제 도구를 누가 더 잘 쓰느냐의 경쟁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변화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15층짜리 건물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지식을 얻는다는 게 마치 계단을 뛰어오르는 경주 같았어요. 당연히 젊고 심센 사람이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딱 나타난 겁니다. 바로 AI가 그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두가 똑같이 동시에 15층에 도착하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지적 평균을 그냥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말 그대로 지성의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세상의 지적인 기본값 자체가 확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 같이 15층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조직은 이 높아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하고 증명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쓴다는 거야? 구체적인 활용법?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AI 툴킷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디지털 선교, 쉽게 말해 콘텐츠 무한 복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한 편을 하면 그걸로 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AI를 이용해서 그 설교 하나를 블로그 글, SNS, 카드 뉴스, 심지어 성경 공부 자료로까지 수십, 수백 개로 쪼개고 변환하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가 온라인 세상을 타고 무한히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설교 한 번 하면 딱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 설교 하나가 AI를 통해서 글이 되고 영상이 되고 또 다른 컨텐츠가 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한 번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볼 수 있는 영구적인 컨텐츠가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브랜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다. 나라는 목회자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핵심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죠. AI가 이걸 도와주는 거예요. 어쩌면 좀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요즘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들의 감각에 맞게 다듬어서 마음에 콕 박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설교의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방대한 신학 자료나 역사 문헌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잖아요. 이걸 AI한테 시키는 거죠. 똑똑한 연구비서를 하나 둔 것처럼요. 그러면 설교의 질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해라. 이 선은 절대 넘지 마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자, 여기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아주 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게 대체 뭘까요? 원칙은 아주 간단하고 또 엄격합니다. 모든 설교의 시작은 신성한 불꽃에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와 묵상을 통해 얻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이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불꽃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고민하면서 자료를 찾을 때 바로 그때 AI를 연구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 모든 걸 엮어서 설교를 쓰는 건 다시 반드시 인간인 목회자의 몫이라는 거죠.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AI는 창작자가 아니라 조수일 뿐입니다. 이거 정말 역설적이지 않아요? 가장 최첨단 기술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원초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AI한테 기계적인 일을 맡겨서 시간을 벌고 그 아낀 시간으로 사람은 오롯이 사람을 만나고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하라는 것. 와, 정말 깊은 통찰이죠. 자, 그럼 이 모든 흐름이 가리키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 이들이 내놓은 비전은 또 한 번의 역설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더욱더 인간다워지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 찾고 자료 정리하고 콘텐츠 만드는 이런 일들을 AI가 점점 더 잘하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남을까요? 바로 AI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진심으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깊은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앞으로 교회가 아니 어쩌면 인간사회 전체가 집중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도구일 뿐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 덕분에 그동안 너무 바빠서 놓치고 살았던 가장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할 여유를 되찾게 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반복적인 일, 기계적인 일은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AI 시대에 우리가 꿈꿔야 할 진짜 미래가 아닐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교회라는 특정 조직을 넘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기술이 똑똑해져서 정보에 관한 일을 다 처리해 준다면 우리 인간에게 남겨진 새로운 과업은, 새로운 일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